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 구약성경 411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거 작아서 분필 좀 분필. 오늘 제목은 미리 본 사무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메시지를 보면서 항상 우리 미리 본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미래가 보여야 돼요. 근데 이제 미래를 보는 사람이 있긴 하죠. 근데 그 미래가 늘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런 미래는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고 복음 안에서 보여져야 되는 미래인데 우리가 언약을 잡을 때 우리가 불신자는 이 언약이 뭔지도 모르죠. 이렇게 말씀도 모르고 몰라요. 근데 이 언약 잡는 시간이 뭔 시간이냐면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예배가 되는 사람은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그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도 불안하고 허무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내가 언약을 잡고 예배하고 기도한다.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에요. 성경 66권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입니까? 이 땅에 사단을 이길 영웅을 보낸 적이 없고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떠난 그 원죄 해결할 적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지옥인데 이 세 가지의 근본 문제가 인생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문제의 시작이에요. 이 문제가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종교를 찾는 거예요. 또 열심히 취미 생활도 하고요. 또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요. 어떤 사람은 막 성공을 위해서 막 가고 돈을 위해서 막 갑니다. 이거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근데 성경에는 이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 몸에 끝내신 분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갖고 그 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현장에 여러분 친구들이 공부를 못한다, 돈이 없다, 엄마가 이렇다, 아빠가 이렇다, 친구가 이렇다, 막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친구들의 문제는 이 문제고, 이 문제의 해결은 선지자장,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고, 근데 그리스도를 전달해 줄 자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서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친구 여기 꽁꽁 묶여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문제 묶여 있는데 이게 해결됨으로 이거 없어도 행복하고
공부 좀 못해도 행복하고, 잘하면 더 행복하고, 경제 없어도 행복하고, 있으면 더 감사하고, 이래 이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평생 이것만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제자 되면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 예배 드린다. 그게 이제 종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 받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전도 대상자들이 막 생각나요. 이게 뭐냐? 이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뭐 붙잡아야 되냐? 정확한 복음으로 날마다 답을 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렇구나. 내가 복음 놓치면 이 속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저주재앙인데 먼저 나를 건져주셔서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고 흑암 무너뜨리는 재앙 막는 증인들이에요. 왜냐? 여러분 대사니까. 대사니까. 그럼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확신을 딱 가지고요. 나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내가 학교를 가는 이유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간다. 내가 뭐 공부하는 이유도 세계복음화 때문이다. 내가 앞으로 직장을 가는 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이다. 결혼을 하는 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이다. 왜냐? 이게 시대적인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이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패도 성공도 그 모든 게 다 과정이 어떤 과정?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에요. 버리고 싶은 상처도 아픈 기억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냐 2부 예배 때 얘기하겠지만 성령은 너무나도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하시고 지금도 너무나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처음부터 부르실 때 사무엘처럼 불렀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본 사무엘,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여러분 인생을 봐야 돼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배경이잖아요. 이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만큼은 진짜 사람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고요. 예배 드릴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돕는 분명합니다. 이거는 천군과 천사가 반드시 동원돼. 여러분 말씀을 잡으면 그 말씀을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내가 막 일을 막 처리해야 될 게 있고요. 내가 진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인생을 평생 살면서 내가 맨날 내 일 처리하는 사람하고 진짜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일이 진행되게 하시고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런 인생을 산다고 생각.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생각만 해도 막 응답들이 계속 오니까 이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인생 꽁꽁 묶고 있던 이 흑암의 배경들, 이 사단 나라 이게 완전히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고 예배하세요. 이거 안 믿고 예배하면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예배할 때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붙잡고 있는 흑암들이 다 무너져. 예배 한 번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한 번이. 그 예배가 저는 그랬어요. 그 중고 합숙 제가 사기인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이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 전도 생각하고 조금 하나님 앞에 이 응답 속에 들어갔는데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 내가 가는 곳에 만남의 축복 모든 응답들을 하나님 그거 언제 예배 한 번이 그랬어요. 그 예배 한 번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작은 결단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데 흑암은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단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장에 일하시고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이 치유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내 삶에 매일 드린다. 내가 아침과 밤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아침과 밤으로 제물을 가져다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그게 아침에 드리는 정식기도, 밤에 드리는 정식기도 그 두 번만 여러분 인생에 돼도 여러분 삶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발견되고요. 하나님의 미래가 보이고요. 여러분 미래가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오지도 않은 거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게 되는 사람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이 세밀한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는 게 확신이 되니까 악한 현장에 가도 거기서도 하나님 계획이 발견될 수 있어요. 거기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어제 이제 제가 사모님이 이렇게 가족 톡에 보낸 것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진짜 빈 곳이에요. 왜 빈 곳이냐? 아니 아빠도 병원에 못 들어가는데 그 보호자 한 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에. 그래서 거기는 딱 사모님만 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가요. 병원에 누가 들어가면 다 나가라 하고 막 하니까 코로나 검사 받고 오라 하고 막 하니까요. 근데 거기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사모님을 그 현장에 보내고 하하미를 그 현장에 보내서 거기는 진짜 막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반 병원 달라요, 여러분. 그 큰 병원들은 그냥 오늘 옆에 있는 친구도 그냥 내일이면 없고 이런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아이 태어나자마자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코로나 때문에 7개월 만에 본 부모도 있는데 그 중환자실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 이틀 보고 다시 또 들어간 애가 이제 안 좋으니까 그런 부모들과의 만남의 그 축복을 지금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만약에 그 부모들이 그 애타는 여러분은 나중에 애를 한번 낳아가지고 키워보세요. 여러분 진짜 엄마 아빠한테 늘 감사하세요. 알겠죠? 늘 엄마 아빠한테 늘 감사하세요. 여러분을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막 엄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엄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그 마음을 가지고 와 있는 부모들이 이 아이를 살고 싶은데 자기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라도 잡아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석가모니한테도 기도하고 마리아한테도 기도하고 예수님한테 다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우리 자식을 하나 살려줄 것 같으니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몰라. 빨리 하미가 태어나고 여기 와서 같이 뛰면서 여기 막 교회 한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도 살고 막 할 텐데 뭐 모든 흐름이 그래가지고 빨리 와갖고 태어나가지고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우리의 생각이고 그건 저의 절실한 기대예요. 제 딸이 빨리 회복해서 돌아오기 원하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내 주장이고 내 계획이고 내 뜻이고 내 딸이 빨리 돌아와서 빨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응답받고 축복 누리고 왜 하나님이 열을 안 떨어뜨리고 왜 하나님이 수치가 안 맞게 하셔가지고 그 현장에 있게 하시겠냐. 그 속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붙잡고 있는 이상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인생에 항상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세상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이거 언약을 딱 잡으세요. 내 모든 여정은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했다 괜찮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문제 만났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딱 아시고 여러분이 이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러니까 237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237 나라 빈곳 현장을 살릴 이게 여러분의 CBDIP가 돼야 돼요. 이 배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병 들어가는 이 땅에 나를 영적 의사로 부르셨구나. 정말로 사람 다 병도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 이거 하나 몰라. 여러분은 이거 하나 알고 지금 이거 복음 누리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이거 하나 몰라. 여러분 99% 다 했어도 1% 없으면 죽는 거라면 그 1%가 이거라면 99%가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 없어. 복음 하나 없어요. 그래서 굿뉴스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영적 의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또 어떻게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을 대사로 불렀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대사관 직원을 일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고 파견 나가는 것도 엄청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름받아서 쓰임받고 있다는 거는 그곳에 모든 걸 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 여기에 확신 가지세요. 아멘? 그러니까 뭐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 다 보낸 거예요. 우리 예지가 어느 중학교 갈지 모르겠지만 정해졌어? 승환이 어디 중학교 갈지 정해졌어? 중앙중학교 누나 후배 되려고 중앙중학교 가는 거야? 왜 가기 싫은가 보네. 막 고개를 막 흔드는 거 보니.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대사관이에요. 여러분이 대사관, 거기에 깃발 꽂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깃발을 꽂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 나라에 가면 대사관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사관 깃발 꽂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역, 내가 가는 학교,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나는 파송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 깃발 보고 문제 있는 사람이 어딜 찾아와요? 대사관 찾아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 나라에서 문제가 만나면 대사관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요. 뭐 문제 해결을 받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고 여러분이 대사관인데 여러분 친구들이 다 여기 빠져가지고 문제 만나면 깃발 들고 있는 여러분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CBDRP가 돼야 돼요. 자, 사무엘은 어린 시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랩런트들 여러분 어린 시절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도 속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로 태어납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 기도를 그렇게 해도 아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올바로 깨달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님. 영적인 비밀을 아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해보지만 제 뒤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막 있잖아요. 뭐 장모님, 장인어른, 뭐 어머니, 아버지 뭐 있고 하는데 근데 뭐 제 동기들이나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전혀 그냥 부신자 가정에 목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어려워요. 이 하는 것들을 보면. 누군가가 뒤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거는 굉장한 힘이에요. 근데 한나가 올바른 하나님 계획을 깨달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뭐 자식이 필요하냐.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나시린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누굴 찾고 있냐. 그런 나시린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올인할 사람. 복음운동에 올인할 사람. 세상의 종로로 타거나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 나라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올인할 사람. 복음을 위해 머리에 싹도를 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인생 드릴 그런 랩런트. 그게 누구였냐? 우리 하함이었어요. 하함이가 태명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아무 손도 댈 수 없도록 그냥 세브란스로 하나님이 거기서 키워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셨는데요. 그게 부모의 기도 속에서 있던 거예요. 우리가 3년 만에 아이를 가졌거든요. 근데 저는 결혼하면 무조건 아이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아이를 안 주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3년 만에 하나님 아이를 주셨는데 이 한나의 기도처럼 저희가 그런 기도 속에서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응답 속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부모의 응답 속에서. 그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 엄마가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쓸 거라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아이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다 이랬어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는 언약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뭘 들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자기의 처소에 누워있는데 어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승환이 우리 랩런트들 다 그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들었다니까. 언약궤 옆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언약궤가 어디
그게 성막 안에 있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사무엘 성전에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부터 맨 놀러 다니고 어디 뭐 좋은 데 가고 물론 좋습니다. 왜냐 삶의 식견들을 넓혀주고 좋은 것들 보니까 그러나 영적인 건 하나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 그건 굉장한 거지. 내가 TV를 봐도 그 눈으로 볼 수 있고 책을 봐도 그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재창조 영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계 옆에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인도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어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우리는 맨 쓸데없는 얘기만 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아버지의 계획을 몰라요. 그러니까 늘 어떤 얘기하면 늘 세상 얘기예요. 늘 친구 얘기, 늘 연예인 얘기, 늘 뭐 요즘 어른들 맨 주식 얘기, 짤데기 없는 얘기. 그 얘기만 하는데 그 말이 하나도 안 오라. 그 여러분 옆에 조언하는 거는 잘 참고만 하세요. 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말한 대로 성취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남을 막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 그거 조심해야 돼. 우리는 전도자의 말은 성취가 된다니까. 예전에요 유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유 목사님이 2000년대가 오기 전에 앞으로 개인 방송 시대가 온다 막 그랬어요. 그때는 개인 방송 생각도 못한 시대예요. 그냥 다 집에 TV 보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RTC 방송도 방송국을 따로 만들고 했잖아요. 요즘 개인 방송 시대 왔잖아요. BJ들이 자기 나와서 자기 방송을 자기가 하잖아요. 유튜버들이 자기 방송을 자기가 하잖아요. 지상파 3사의 방송보다 유튜브 보면서 보는 방송이 더 많단 말 사람들이요. 보세요. 그분이 벌써 20년 전에 한 얘기인데 벌써 22년 전에 한 얘기거든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 근데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세상 사람들 한 말은 다 거짓말이 봐보세요. 제가 99년도에 군대에 있었거든요. 2000년대가 되면 밀레니엄 버그가 생겨가지고 지구가 멸망하고 막 하고 총 들고 경계 쓰면서 이러면 어떻게 되지? 막 이래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잘 살고 있고 뭐 지구가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이 한마디 땅에 떨어져. 그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시대는 달라. 2000년대 그 전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앞으로 시대는 다르지만 배경은 다르지만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 전도자와 함께하는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안 드리고 맨 대학생들은 교수님 말이 이제 첫 번째죠. 왜냐면은 교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지식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교수님도 영적으로는 꽝이에요. 여러분 대학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재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내 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논문 쓸 때도 그래요. 처음에는 막 다른 논문들을 막 보죠. 그것 중에서 내게 나오는 것처럼 재해석이 필요해.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인생을 투자했다. 올인했다. 결국에는 그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와 함께 현장 살릴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알고 기도하며 도전한다. 그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세요. 쓸데없는 얘기만 막 하지 말고 입을 무겁게 하고 꼭 할 말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고 사람 살리는 말 하고 사람 돕는 말 하고 사람 세우는 말 해야지 매일 사람 험담하고 사람 죽이는 말 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이래 하면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 맨 틀린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 돌아보세요. 우리 이거 다 빼앗겼잖아요. 저는 이런 거 없었어요. 어릴 때 맨 친구들하고 노는 거밖에 없었지. 노는 게 좀 다르죠. 옛날에는 꽁 갖고 밖에 나 놀았지만 지금 승환이처럼 집에 게임하는 게 이제 문화가 돼서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그래 노는 거지.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랩런트들 뭐 토요일 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여기 자고 난 다음에 말씀 듣고 계속 이게 여러분의 삶에 일주일에 3일만 그 삶이 되어줘도 여러분 삶이 현재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이 언약궤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사무엘상 3장 1절 3절에 보면은 언약궤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사무엘이 언약궤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여러분 시대가요. 복음 놓치면 저주재앙 만납니다. 복음이 끊기면 저주재앙 와요. 시대는 항상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놓치니까 재앙 만났어요. 그런데 복음 가진 한 사람부터 하나 또 회복시켰어요. 그러면 또 부흥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복음을 놓쳐요. 우리나라 진짜 처음에요. 저는 잘 몰라요. 전 나이가 어리니까. 근데 어른들 때는요. 예전에 조은기 목사님이 나와서 새벽에 설교를 했다니까. 새벽 기도회를. TV에 나와서 설교하셨어요. TV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나 그때는 어려운 시대였잖아. 어려운 시대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갔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 봐보세요. 엄청 잘 살잖아. 엄청 잘 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안 찾아. 안 찾는 것뿐만 아니야. 이제는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 욕하고요. 진짜 요즘엔요. 완전 코로나 때문에 교회 엄청 욕 얻어먹어요. 진짜예요. 교회 엄청 핍박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게 교회가 세워졌고요. 학교가 세워졌고요. 병원 세워졌어요. 누가 세운 거예요? 그거 부신자가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서울 가면 세브란스 병원 그거 부신자가 세운 병원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병원인데 거기 가면 진짜 마음 편해요. 찬양이 막 흘러나오거든요. 거기 가면은 찬양이 막 흘러나와. 세브란스 병원 가면. 그리고 그 병원 가면 아, 이 병원에서 내 질병을 고쳐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병원에 가면. 처음부터 딱 써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 병원이 설된 목적이에요. 그 세브란스라는 사회사업가가 와서 그 병원을 세웠는데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함께 세운 병원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에 복음 없을 때는 남학신 신고 다니고 집신 신고 다니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조상신에 절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지역을 지키는 장군들 만들어 놓고 잘 지켜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 주셔가지고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 받고 나서는 이 나라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몰라. 과거를 몰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진짜 코로나라는 재앙을 내리겠어요? 물로 쓸었듯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또한 죄악 가운데 관영에 있는 이 땅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모든 게 다 묶여갖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심지어는 장례도 못 치르는데 부모님 돌아가셔도요. 장례도 안 돼요. 부모님 얼굴도 못 봐. 코로나 균 때문에.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연약해요 사람이요 여러분.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사라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할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얻은 직장이든 학교든 내가 어느 곳에 소속돼 있든 그 일 할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그걸 체험하세요. 교수님도 여러분 앞에 문제 갖고 와야 돼요. 그런 시간표가 와요. 왜냐? 자기는 늘 불안하고 염려했는데 뭐 밑에 일하는 친구가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면 찾아와야지 당연히. 바로가 요셉 찾아왔듯이 찾아와야 된다니까요. 저 일곱 렘넌트가 왕 앞에 선 게 왕 앞에 지들이 찾아간 게 아니요. 왕들이 문제 만났으니까 답을 주러 간 거지.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간 거예요. 뺏긴 거죠.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다 빼앗겨도 복음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다 놓쳐도 복음 잡아야 돼. 돈 잡으면 안 돼요. 사람 잡으면 안 돼요. 환경 잡으면 안 돼요. 지식 잡으면 안 돼요. 명예 잡으면 안 돼요. 그거 다 놔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다 있기 때문에, 보화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복음 딱 붙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복음 안에 시작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랩런트는 그런 응답 속에 가야 돼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다른 건 복음 가치 없어요. 그거 붙잡는 만큼 여러분 정신 문제 와요. 그거 붙잡는 만큼 여러분 마음에 빈번히 가득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블레셋에 빼앗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복음 회복한 거죠. 자, 여기에 이 언약궤에 마음 담고 이 복음 중요성, 복음 상실하고 복음 회복한 것에 마음 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모실 뭘 만들려고 기도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은 늘 기도했던 거예요. 언약궤 모실 성전. 뭐냐? 복음 전달할 성전. 교회가 많잖아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한국에 교회 많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놓쳤다니까. 그래서 복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많지만 복음을 말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할 사람. 여러분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그리스도 말해야 돼요. 왜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성경을 갖고도 그리스도 얘기해야 되고 저 성경을 갖고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 얘기해야 돼요. 그래 흑암 무너져요. 근데 이거 얘기 안 해. 뭐 얘기하냐? 성공하는 방법, 착하게 사는 방법, 잘 사는 방법.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제 막 성공자들 이렇게 막 따라가고 인턴십 받고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찾아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잖아요. 교회 갔더니 자식 잘 되고, 교회 갔더니 집 사고, 교회 갔더니 그 다 기복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불교 신자도요. 교회 안 가도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교회 안 가도 성공자들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는 날마다 복음에 담내고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자, 그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마음 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미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일에 여러분 삶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7장 1절 15절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운동을 하냐?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모여라. 자,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거 생각 버리고, 네 주장 버리고, 네 거 버리고, 우상 버리고, 섬기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외에 좋아하는 거 다 버리고 모이는 거예요. 전북대도 모이고, 전주대도 모이고, 뭐 여러분 한인은 학교 현장마다 깃발 든 사람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무슨 운동하냐? 미스바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남원에 모였어요. 전주에서 오신 분들 너무 많은데 왜 모였습니까? 우리 여기에 왜 모였어요? 복 받으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한 순간 우리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았어. 바요나 시모나 뭐요?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고 우리가 열부에 있는 여러분 친구들 엄마가 알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인생 세워가신다고 했어요. 이미 복은 다 받았어. 복 받기 위해서 미스바 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우상을 다 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운동하는 거예요. 이 랩넌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우상 다 버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잠도 자야 되고 할 일도 많고 집에서 엄청난 일들 많이 있는데 이 추운 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온 이유가 뭐예요? 복 받기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스바 운동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미스바 운동의 주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뭐냐 복음 운동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 운동 때문에 모인 거고요.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우리 후대 랩넌트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후대 랩넌트 일어나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사무엘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렘넌트 그리고 정말 시대의 이유를 아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이 땅에 학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나신으로 부르셨다. 우리는 언약의 소중함 안에 복음의 소중함 알고 복음의 중요성,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구 복음 전달해야 돼요. 복음 빼앗기면 여러분 노예 속국 포로됩니다. 그래서 그거 말할 수 있는 성전을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지금 성전과 좀 마음 담고 기도, 여러분 마음에 성전이 담겨야 돼요. 기뻐야 돼요. 막 희생이 바래야 돼요. 야, 여기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나 예물을 드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에 기쁘고 감격해야 돼요. 왜냐? 복음 회복하는 유일한 곳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미래를 보세요. 앞으로 우리는 이 전라북도와 이 호남에 미스바 운동하는 교회로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 이 후대들을 세워서 앞으로 이 후대들이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는 그 미래를 보시고 미리 보면서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리 본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저렇게 될 건데 왜가 모두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로서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 회복하시고 예배 온전히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 속에서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나라 무너지고 천군천사 동원되고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믿습니다. 237 나라의 통신망이 되고 영적 의사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아버지 미리 본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의 나시린으로 하나님 음성 듣는 제자들 되게 하시고 복음 회복하는 주역 되게 하시고 미스바 운동의 주역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이 운동할 성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